성경 봉독은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CRP 기도를 하고 있는 박에스라 학생이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다음은 이 시간 은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한희 목사님 나오셔서 부모여 내 자녀를 제자 삼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 준비됐나요? 왜 나만 겪는 거냐고. 오케이. 준비. 반주자가 준비 안 된 것 같아. 악보를 드려야 되는데. 악보 있어요? 이거 보고 하라고? 반주자님이 이거 보고 하라는데 뭐 찾으실 수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심령 위에 사역 위에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앞에 교회당에 10년 넘은 거라고 그래요.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부흥회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모르는 분들은 새로 오신 분이고 아는 분들은 이제 계속 오시는 것이고 어쨌든 찬양합시다. 거두절미하고 오후니까 편안하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술냐 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김석균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아주 성경적이에요. 왜 우리가 염려하거나 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각자 곁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그냥 내버려 두고 누구 붙잡고 일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뭐 송명희 시인 잘 아시잖아요. 장애를 입었지만 그 자매를 통해서도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를 통해서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엄마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기도하고. 근데 뭐 다 오셔야지 뭐 이렇게 몇 명 할 이유가 없죠. 조부모님들 아버지 기도회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죠? FIP 그래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게 가사가 되어 있냐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우리가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잡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종교는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잡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뭘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선택했고 내 어떤 의지로 기도해서 내가 뭘 받아내겠다 하면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기도는 해도 종교생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손잡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어떤 일도 실수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전능하시고 그죠? 전지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이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을 미리미리 다 아시면서 일하시면서 끌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최고의 것으로 주실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사랑의 방법이 왜 이렇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라는 질문이 있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사 안에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십니다. 안 버리세요. 내가 혹 곁길로 가도 안 버립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도록 믿음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 그래서 나를 깨워주는 거잖아요. 영이 벌써 이미 우리는 부활하고 거듭난 거예요. 육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프고 힘든 거예요. 때로는 연약해서 죄도 짓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몸도 나중에 이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그 성령이 너의 안에 거하시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부활시킬 때까지 안 떠나세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성경에 뭐 여러 가지로 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성령이 떠나면 성전이 안 되는데 성령님이 늘 계셔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하지 말고 그게 믿음이지. 자, 강의 안으로 넘겨주세요. 태백시 황지라는 곳에 연못, 큰 연못에서 하루에 5,000톤의 물이 쏟아져 내려가는데 그것이 막 흘러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 남해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게 낙동강 줄기예요. 그게 약 5,100km 정도가 흘러오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저 원류에서는 깨끗한데 마지막 흘러올 때는 오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오염이 많이 돼요. 근데 제가 온천제일교회를 보니까 세월이 갈수록 더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아멘 하고 꽉 입 다물고 계신 분들은 뭐야? 정말이에요. 먼저 예배당도 좋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예배당이 좋아서 좋은 건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그냥 화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게 원로를 또 부르는 거 보면 대단해요. 존경합니다. 원래 은퇴, 내가 현장에 있을 때도 은퇴 목사님 잘 안 불렀거든. 현장에 계신 분들 부르기 바쁜데 은퇴하신 분까지 부르기가, 근데 이 은퇴, 홍석진 목사님이 참 너무 감사해. 원로를 불러서. 그래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제가 다시 개척했어요. 명지 신도시에다가. 70 먹은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런 도전 받으셔야지. 제가 아침에 아파트 저 신호동인데 산업단지 신호 부영 아파트인데 아침에 나오는데 그 옆집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이제 택배 온 것만 어쩌다 보고 자전거는 있고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는데 4분하고 애 2하고 아들이 한 중고등학생쯤 되는데 탁 나오는데 저도 썩 대문에서 만났어요. 지금 교회 오려고 이제 개척교회 이제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자매라는 분이 저를 딱 보더만 어머 너무 멋져요. 옆집 아줌마가 나한테 첫 번째 인사가 어머 너무 멋져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기뻤는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나온 것이 교회 가십니까? 또 그랬어. 흐르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당신도 흐르는 대로 얘기했으니까 저도 교회 가십니까?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냐 그러니까 세계를 교회에 가신다 그래요. 좋은 교회군요. 그러니까 다시 저한테 뭐 장로님이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그러세요? 그 지하에 주차장 제가 내려가는데 자기들은 먼저 내려갔는데 주차장에서 자기들 차 찾아가면서도 계속 얘기해. 내가 목사님인데 장로님이라 했다 그러면서 저걸 막 그러면서. 근데 다른 건 안 들려. 그 멋졌다는 것만 내가 기억해. 자, 강의한 그냥 오후지만 특별히 이거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 꼭 들어야 되고. 저 어떻게 PPT 잘 나오고 있습니까? PPT가 더 커야 돼요. 옳지. 저는 뭐 이제 봤으니까 됐어요. 저를 조그맣게 뭐 어디 옆에다가 놓치면 거꾸로 강연이 흘러가야 됩니다. 자, 본문을 읽었고요. 우리가 이제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네요. 원래는 쉐마인데 쉐마 뭐 한국말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럴 때 들으라 말이 히브리 말로 쉐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라 매일 아침 들으라. 누구에게 말하냐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별칭이면서 아비들아 그런 말이죠. 전후 문맥으로 보면은 부모에게 한 말이에요. 네 자식을 그죠? 자빠져 있어도 일어날 때도 걸어갈 때도 계속 말씀 강론하고 이렇게 한 건 부모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는데 그 신명기는 뭐냐면 여호수아서 앞에 신명기잖아요. 아직은 그죠?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권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복이 흘러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네가 복을 거기서 받을 거 가지고 네 날이 장수하고 장구하리라. 이게 성경입니다.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즘은 유튜브에 뭐 어마어마한 정보가 쏟아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성경 안에서 성경이 뭐라 하는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잡다한 정보가 요즘은 너무 많아. 옛날에는 뭐 CBS나 또 뭐 옛날에 부산극동 방송도 없었어요. CBS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 CBS 주일날 아침에 박조준 목사님이 설교하셨으니까 그걸 들으면서 아침에 내가 주일 준비를 하고 어떤 땐 그걸 필사도 하고 그런 정보가 없었을 때인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홍수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신천지에 빠지면 다시 치료받지 않으면 본교회로 못 와요.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뭐 직장을 못 간다든지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관계는 병이 들었기 때문에 치료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정상적인 신앙이 돼요. 그게 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를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를 잘 듣고 메모하고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자기 것을 만드셔야 돼.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들으라는 거야. 들으라. 그래서 이제 쉐마 그러면 유대인들이 성경적으로 자녀를 교육해서 성공했다. 뭐 이런 이제 고유 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째 질문 시작. 왜 신약 교회는 계속 성장하지 못하냐라는 질문이에요. 한국도 지금도 계속 이제 마이너스로 가고 있잖아요. 유럽, 영국, 뭐 미국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왜 그러냐? 아니 뭐 그냥 저 신약 교회로 가 보면 지금 뭐 성지순례 가면 터만 있어. 왜 그러냐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왜 현대 교육 수준은 높아가는데, 쉽게 말하면 대학은 다 나오는데 왜 인간은 점점 더 타락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MIP 회원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도 이제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해야 될 일들의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데, 일단은 왜 신약교회는 계속 성장하지 못하느냐 그럴 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소아시아 교회, 로마, 스페인, 독일, 영국, 미국, 한국으로 오면서 계속 줄어. 그게 지금 안디옥 교회를 왜 선택을 했냐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거든. 그죠?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행전 13장에서 선교 보내잖아요. 근데 없어졌어. 온전 제일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그렇게 하는 거 좋지만, 그런데 없어지면 끝나는 거지. 문제가 있잖아요. 2000년 전에 벌써 흐름 자체가 그렇게 돼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좀 골치 아프다. 지금 영국 교회는 어떻냐라는 대표적인 거예요. 유럽은 다 뭐 많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SBS에서 나온 건데 소리가 지원되나요? 한번 눌러보셨으면 좋았는데 소리가 또 지원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HDMI가 소리가 지원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가지고 영국 교회, 지금 저 고음이 있는 데가 십자가 있는 자리예요. 예배당에. 이게 지금 막 설명 나레이션이 나오는 건데 저 자리인데, 그리고 그 술판이야, 교회당이. 자, 뭐 이 가슴 아픈 거 이게 자꾸 읽어봐도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넘어가. 시간도 좀 절약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럽 교회나 모든 이 교회들이 감소하는 원인이, 유럽 교회가 감소하는 원인이 뭐냐 그럴 때 첫째가 뭐예요? 원인이 시작.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복음이 없고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성경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제대로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고 양육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 안에 2세 교육, 즉 다음 세대 교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운동 부재예요. 잘 살고 GNP가 높으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요즘은 돈 버는 게 무슨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요즘은 먹거리가 다르잖아요. 가상화폐라는 건 옛날에 상상도 못했는데 일종의 그것도 돈벌이가 되잖아요. 주식만 알았지만 이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성령운동, 성령에 의해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게 자꾸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문 닫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면 그냥 간단하죠. 여기 지금 사진은 뭐냐면 그 영국의 런던 중심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 이게 장로교, 이게 대표적인 장로교회인데 몇천 명씩 모였던 교회인데 지금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화면을 나중에 동영상 아까 봤었어야 되지만 그냥 생략을 했는데 소리가 안 나와서, 거기 보면은 1년에 1,400개 정도의 예배당을 리모델링해서 술집으로, 마트로, 그다음에 모슬렘 성당으로 바뀌어요. 심각하죠. 제가 인천 사람이에요. 인천에 한번 가니까 집회 갔다가 그 목사님이 카페, 좀 희한한 카페가 있습니다. 한번 가시죠. 그래서 월미동가 어디 인천 어디들 갔어요. 그랬더니 예배당을 너무 이쁘게 졌는데, 이렇게 이쁘게 졌는데 카페로 바뀌었더라고. 그리고 강대상이 VIP석이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전부 빵 사가지고 카페 그냥 여기 이런 데 중층에 앉고 막, 이야,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게 현주소예요. 여러분, 온천제일교회가 지금보다 20년 뒤에 존재하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봐야죠. 고민해야 돼요. 그런 고민 없으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살고 싶어서 교회 오셨다, 그런 비전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전에 집회했을 때 뭐 틀림없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비전이 뭐냐 그럴 때 빵과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거다. 혹시 애들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용돈 줬나요? 그때? 기억나요 혹시? 그런 거 안 했어요? 안 했으면 다시 해야 되는데. 오늘이라도 할 수 있어. 아까 우리 초등학생 6학년이라는데 어딨지? 집에 간 거 아니겠지? 오케이. 너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생 손 들어봐요. 없어요? 옳지. 너 혼자 오늘 좀 용돈 많이 받게 생겼다. 초등학생 또 있습니까?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초등학생이 6학년. 중고등학생 봐요.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이야기 들어봅시다. 기도도 이제 알고 눈물로 기도해야지. 자, 그러면 유대인들 한번 보자는 거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서부터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잖아. 거기서 유대인이 나온 거야. 야곱을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 해서 이스라엘 나온 거고, 히브리는 히브리어 문화적 명칭에서는 히브리 민족 그러죠. 히브리는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우르를 건너 강을 건너온 사람, 이게 히브리예요. 히브리인, 유대인, 이스라엘 다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4200년 동안에 그들은 존재했어. 엄청난 시련이 있었잖아요. 2차 대전 때 말할 것도 없다, 다 아시죠?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살았다. 우리가 신약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신약 지상명령인데 구약 지상명령이란 말 우리가 못 들었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약의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권사님이죠? 회장님이세요? 앞으로 내려가시죠. 안 보인다고. 앞으로 내려가시고, 거기 앉아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 이 모니터가. 내려가셔요. 자리에 앉으셔서 여기 보셔요. 회장님이 잘 보셔야 기도 제목이 나오지. 내려갈 기회가 없어서 못 내려가셨어. 내려갈 기회를 드린 거예요. 앞으로 모든 헌신 예배의 사회자님은 어느 강사가 오셨던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간에 사회 보시고 내려가 앉아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 잘 들립니다. 이게 모니터가 설교자를 위한 거지 두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서 울려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는 없겠죠? 자,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만 키웠는데 그때 명령이 뭐였느냐면 강대한 나라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건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땅덩어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조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충격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니까 충격 받으셨을 게 충격 받으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라가 생기려면 세 가지 요소, 백성, 땅, 주권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백성, 땅, 대한민국 땅,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지만 그 국민에게 있는 주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헌법 정신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백성, 땅, 주권이 있어야 돼요.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이 백성이에요. 땅은 뭐냐? 땅은 어디예요?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인데 추상적이에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정신으로 통치하는 곳이 대한민국 땅이에요. 그래서 독도를 통치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거기 가진 분 한 사람을 거기다가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땅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여러분 오신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통치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모든 5천만이 다 통치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땅의 확장이야. 그게 영적 땅의 확장이고,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그게 전 세계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원대한 비전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가정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이거잖아. 아브라함아, 너부터 너의 자식과 권속에게, 손주 손녀에게.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정은 원래 이렇게 엉망으로 살지만 우리는 다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 잘못된 사고 속에서 가정이 다 이렇게 역기능으로 바뀌고 막 결혼도 안 하고 애기 안 낳고 이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교회가 지금 없어지고 있으니까 옛날 예배당보다는 한 반쯤은 쫙 줄여놓으셨는데 내가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이 탁 드네. 앉아있으니까. 지금은 3,000석 4,000석 세워가지고 하는 때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넘어갑니다.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맞이했어.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구약의 정신은, 구약의 지상명령은 그냥 네 자녀에게, 네 부모는 네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 했는데도 4200년 동안에 아브라함 이후에 유대인은 존재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계속 선교 얘기만 했는데 없어져 가잖아. 그러면 신약의 지상명령 우리 다 알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지상명령과 구약의 지상명령은 자녀에게 제자 삼으라는 얘기고, 그래서 계속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신약의 지상명령은 이웃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신앙의 대물림이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놓친 거는 구약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뭐 주일학교 있는 정도가 다인 줄 알고 이제 있는데 오늘 제가 도전을 드리는 거야. 이거 뭐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과 신약의 지상명령이 균형 있게 가야 된다. 자식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선교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주 안디옥 교회가 한국에 많아요. 왜? 선교를 표방하니까. 그러니까 전주 안디옥 교회 유명해요. 깡통교회 그래서 책도 나왔잖아. 예산 70%를 선교한다. 저는 그런 그 책도 안 읽었습니다. 제가 안 읽었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뻔한 얘기죠. 건강하지 못해요. 저는 이게 쉐마나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선교센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도 하지만 가정도 챙기는데, 가정을 챙기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다 가정을 망개뜨리잖아요. 그러니까 70%가 선교하면 그 교회는 뭘 한단 말입니까? 교회에 양육이 있고 예배가 있고 거기에는 많은 스태프들이 있고 이 교회당을 유지하는 비용도 있고 그 다 헛쓰질 데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균형 있게 따라합시다. 균형 있게. 그래서 앞으로 온전제일교회 재정도 균형 있게. 장로님들이 뭐 당회나 뭐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하실 때에 우리 교회 선교 더 많이 저 깡통교는 70% 한다는데 말이야. 이거 뭐 우리 이게 저 교역자들 사례라고 그러도 않아. 인건비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우리 뭐 온전제일교회는 아직은 1세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스피릿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이 MZ세대가 3, 40대가 되면 인건비 얘기할지도 몰라요. 말을 인건비라고. 예배비에 있잖아. 예배비에 사례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거야. 모든 게 균형 있게.
자, 우리의 문제점은 우리의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 전수 약해. 자, 여러분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자녀를 책임집니까? 부모가 내 자녀를 책임지는 겁니까? 시작. 부모가. 당연한 건데 다분하면서 우리는 바쁘니까 교회에다 맡긴다고. 성경엔 그런 게 없는데. 성경이 없으면 고쳐야죠.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 합동이나 고신이나 합신, 이게 개혁주의라고 그러는데, 개혁주의의 장점이 뭐냐면 성경대로.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어디에 주일학교를 해서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겨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전부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는 뭐냐면 수평선교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예산이 글로 들어가 있고 재정이 글로 흘러가고,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부모가 제자 삼냐. 여기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냐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부모를 제자 삼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 들려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 가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 어떻게 하는 걸 가르쳐 줘야 교회가 부모를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부모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지. 당신들이 집에 가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라. 여기 부모는 조부모도 같아요 이제. 예, 조부모가 어떻게 손주 손녀를 돌봐야 될까. 아이고 목사님, 다른 건 다 해도 손주 보는 거는 그건 중노동입니다. 저도 알아요. 손주 보는 거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기서 손주를 케어하고 먹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 전수를 위해서 우리 조부모가 뭘 할 거냐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약한 게 뭐냐면 수평선교에는 집중하는데 부모 교육이 없다. 조부모 교육이 없다. 이게 지금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지금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는 대동소이하게 어르신들 퍼센트가 60, 70%,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은퇴하면 놀고 계시면 안 돼. 나 은퇴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기도나 하자가 아니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기도도 안 오셔. 뭐 하신다고? 논다고. 노는 거 내가 2년 놀아보니까 죽겠더라. 그래서 내가 개척했습니다. 아이고 진짜야. 남지 창녕에서 말이야 터밭 읽으면서 하나 사놨어요. 은퇴 이후에 내가 터밭 좀 읽으려고. 그래서 그냥 시골집 그냥 대충 고쳐서 살고 그다음에 터밭 읽고 꽃 키우고 지금 요즘 그래요. 그런 지가 한 6, 7년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제가 방광암이 걸려가지고 조기 은퇴했습니다. 뭐 아주 심한 거 아니에요. 40분 수술했습니다. 그냥 혹대는 거 정도예요. 암이지만. 항암 치료, 방사능 치료 안 했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위축당하잖아요. 그리고 저 자신이 위축당하고. 뭐 장로님들은 쉬시면서 어디 1년 안식년 갔다 오시고 부목사 맡기고 설교 하나만 딱 하시고 1년 쉬셨다가 뭐 다 얘기하죠. 그러나 내 생각에는 교회가 막 굴러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표 썼어요. 그냥 사임. 그리고 뭐 이력서 안 받았어요. 이력서 받으면 여기 온천일 같은 100통이 오잖아. 난 한 사람 추천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세워버렸어. 그리고 시골로 갔다고. 3년 동안 나 부르지 마시오. 그리고 한 2년 노는데 죽겠더라고. 금단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려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시골에서 그 다음에 살려고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개척교회가 뭐 교회 성장 뭐 이한희 목사가 뭐 개척하니까 교회가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단 말이지. 나 하나라도 좋아. 사모 한 사람 앉혀놓고도 제가 설교해서 유튜브로 나가면 되잖아요. 구독자가 700명 정도 돼. 개척교회는 30명밖에 안 와도.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냥 놀면 안 돼요. 아멘 좀 해보시오. 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젊지. 제가 어제 70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에 이러면 안 불러요. 누가 부릅니까? 아무리 강의가 좋고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아직 제 스피치나 언어 뭐 이 발음이나 아직 40대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불려다니지.
할렐루야. 아유, 존경합니다. 아유, 중요해. 이게 한번 읽어봐. 시작. 부모를 제외한 다음 세대 교육은 거짓 메시지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만약에 주일학교 여러분 그 홍보물에다가 당신의 자녀를 우리 교회에 맡기십시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딱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터트려 드려야 맞잖아요. 맞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자화상이 뭐냐면 168분의 1이라는 게 뭐냐면 일주일을 24시간을 곱해보면 168시간입니다. 그럼 168시간 중에 1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데 우리 자녀를 맡겨서 책임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책임진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책임은 누가 진다? 부모가. 그러면 부모가 책임지도록 가르쳐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부모를 제자 삼고 부모는 자녀를 제자 삼고, 왜 부모가 그 자녀까지 다 제자 삼으려고 그래요? 168분의 1 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것만 알고,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계획이 바뀌고 예산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부모님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이야, 이 실버 조부모 학교가, 조부모 이제 신났다. 경로대학 그런 거 말고, 노인대학, 실버대학 그런 거 말고, 조부모 학교, 손주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러면 할 일이 생겼지. 이제 우리 홍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제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 드리는 거야, 이제. 내년 정리를 다시 해보는 거예요. 조부모 학교도 하고. 그러면 우리 조부모가 저 장 외에 있다가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할 일이 있구나. 옳지. 그러면 되는구나. 할 일 있죠. 어디를 놀기는. 또 놀기도 해요. 또 관광도 가시고. 그렇지만 놀기만 하면 안 된다. 그 에너지로. 이게 헌금은 60,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헌금하지 요즘 30, 30대가 안 해요. 교회가 지금, 우리의 대안이 뭐냐면 나의 자녀, 즉 다음 세대, 나의 자녀예요. 교회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의 자녀를 제자 삼는 일과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균형 있게 가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대물림의 정석이라는 것은 나의 자녀를 제자 삼는 일이 보다 먼저 나의 자녀를 제자 삼는 일보다 먼저, 뭐보다? 교회는 부모를 먼저 제자 삼아야 된다. 여기 부모의 가로수고 조부모까지. 여러분들도 조부모님들에게 만약에 이제 안케들 조사를 한다. 온전제일교회가 조부모님들을 안케들 조사를 해서 당신의 손주, 손녀를 돌보기를 원하냐. 이 돌보면 신앙의 대물림을 위하여. 그러면 아니요. 모르겠음. 세 번째는, 그러면 신앙의 대물림을 하는데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모르겠음. 세 번째, 모르신다면 교회에서 조부모 모임을 통해서 손주, 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없어. 만 있어. 이게 통계더라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 묻지 않아도 다 그거는 맞아요.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주면,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손주, 손녀들 놀러 왔을 때, 아니면 내가 서울에 있는 딸한테 놀러 가서 한 달 머무면서 하고 내려오고. 우리 은한교회 같으면 장로님이 그렇게 하셔요. 은퇴 장로님이 정말 한다고 쉬운 말을. 핑계 삼아서 자녀들 다 돌아. 그러면서 신앙을 점검하고 해주고 다시 오고, 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서 하고. 얼마든지 가능하죠. 왜 유대인식 자녀교육법이 필요하냐? 그럴 때 성경적이니까, 우수한 민족이니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검증된 자녀교육의 대안이니까. 다른 나라 교육도 훌륭해요. 그러나 일본 교육도, 일본도 노벨상 30명 이상 다 있어요. 우리는 한 명이에요. 노벨 평화상 하나. 일본이 34명인가 그래요. 여러분, 일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본 교육이 어마어마해요. 일본 교육을 딱 유튜브로 들어가 보시면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도서관부터 가요. 왜? 집에 가서 읽은 책 반 남았다고. 도서관에 누가 애들이냐? 자원봉사 애들이 다, 초등학생들이 다 그 받고 도장 찍고 또 새로운 책을 또 빌려. 독서를 그만큼 해요. 우리 다 스마트폰 끄적거리고 있잖아요. 전철 타 애들 중고등부 다.
일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일본이 지금 무너지고 난리 피는데. 근데 유대인, 근데 성경적인 건 아니라는 거야. 일본식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 유대인 교육은 어차피 구약 성경 가지고 자녀를 키워냈으니까. 그 사람들 예수는 안 믿어도 교육적인 방법에서 구약 성경 가지고 사람 키워냈으니까 우리는 신구약을 가지고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 교육을 그대로 하자. 그건 아니에요. 우리 방법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구약 가지고 어떻게 가르쳤나 보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냐? 아놀드 토인비가 그랬어요. 우수한 인물을 많이 낸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다. 그게 우수한 민족이죠. 그 유대인의 약점은 뭐냐? 인구가 약 1,500만 밖에 안 돼. 자국의 600만, 뭐죠? 미국의 700만, 전 세계 흩어진 게 200만, 뭐 잘 아세요. 영토는 한국의 경상남북도 정도 합친 거 정도밖에 안 되고, 지정학적으로는 뭐 완전히 지중해 앞바다에 사방으로 다 회교권은 둘러싸여 있잖아요. 지하 정원이 전무하고. 그래도 대단하죠. 노벨상이 30% 차지해요, 유대인이. 인구 1,500만에서. 1억 5천이 아닙니다. 1,500만. 서울 시민 정도 조금 더 많고 그런 거예요. 서울시도 1,400만 되는데 요즘에. 그런데 노벨상 30%, 전 세계 30%를 장악하고 있다. 뭐 꼭 우리가 노벨상 타려고 해서 유대인 자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이면서도 사람을 인물을 제대로 키운 게 뭐냐 도대체 볼 수는 있어야 되죠. 도전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유대인의 우수성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유대인은 그러면 날 때부터 천재적이냐 그랬더니 프린스턴 대학의 젠생 교수라는 분이 유대 영아들보다 오히려 동양계 영아들이 더 똑똑하대. 동양계가 유대인 애들이 아니라. 이는 후천적이라는 거야. 후천적이라면 뭐냐면 종교교육 방식이 다르다는 게 남들과. 여러분 회교권 뭐 관광 가면 이런 마이크에 뭐 이상한 소리가 나면 다 거적 깔고 기도, 그렇게 아무리 해도 사람 죽이고 이상하잖아요. 인성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식 교육이 정교 교육 방식이 다른 거야. 예. 모슬림도 모세 오경을 정경으로 선택하고 있거든요. 자, 유대인 교육의 비밀이 뭐냐면, 첫째, 유대인의 평생 교육의 프로그램이 인성 교육과 말씀 교육에 딱 두 가지예요. 인성 교육과 율법 말씀 교육이에요. 그런데 탈무드식으로. 두 번째는 교육의 방식이 뭐냐면, 테필린을 암송하는 거, 학가다 읊조리는 거, 여호수아 1장 8절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히브리 말로 학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편 1절 3절 주야로 묵상하면 신학계의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식을 때 묵상이란 말이 학가다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는데. 여기서 우리 힌트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브루타 탈무드 디베이트인데 네 생각은 어떠니? 하브루타는 짝이란 말이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손주 중에 질문을 많이 하면 똑똑한 아이예요. 근데 보통 엄마들이 바쁘니까 질문하면 바빠. 왜 자꾸 너 이렇게 말이 많냐? 유대인들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아이가 이제 오잖아요. 집에 오면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했니? 질문을 많이 했느냐고 묻는다. 질문을 하는 아이는 벌써 머리에서 굴려가지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는 똑똑한 아이고, 그래서 서로 질문 가지고 논쟁하는 걸 어릴 적부터 훈련시켜요. 이것도 소리 안 나올 거란 말이야. 응? 나오네. 미국 뉴욕에 죄송해요. 있는 유대인 명문 종합대학인 예시바 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린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입니다. 우리 도서관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공부하나?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So we are talking about Friday. I think so. Fine. So we're talking about Friday. Let's just try to run out of possibilities. What are we gonna do? What? What are we doing? We're studying Talmud. You don't seem studying. You're just arguing. Yeah. So the way that it works is it's a unique learning style.
basically the way it works is you learn pairs called chabrusas. 학생들은 지금 하브루타 중입니다. Well, traditionally in the Talmud, it means having a study partner. The idea is you learn better that way than if you just learn by yourself, because someone challenges you. And this was true of my education also. 이분도 그렇게 교육받았다고 One 그러죠. reason that the students did so well was we learned 유대인 from 학생들이 each other.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이게 도서관 분위기입니다. 제가 바빠서 넘어갑니다. 예. 자, 우리 도서관, 이건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창의적 인재를 지금 많이 요구하는 시대를 살잖아요. 그런데 그냥 칸질을 넣고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명문대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른 애를 가르쳐줘요. 가르치면서 내 메타 인지가 높아요. 여러분보다는 제가 메타 인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공부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또 집에 가면 아까 이 부분에서 내가 왜 이렇게 버벅거렸지? 그 버벅거리는 건 잘 몰랐으니까 버벅거릴 수도 있고 뭐가 잘못 만들어졌거나 이래서 그걸 고쳐요. 그러니까 내 메타 인지가 자꾸 높아져요.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는 질문을 자꾸 해서 지가 생각하고 나한테 얘기하도록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 디베이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확 적용하면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오셔도 그냥 나오지 말고 재밌었니?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주인공을 보면서 뭘 느꼈어? 아까 죽을 때 너는 어떤 감정이었니? 네가 만약에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네가 아까 그 죽은 사람이라면 너는 어떻게 대처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토론을 그냥 차 타고 오지 말고 햄버거 먹고 모든 게 영화 탈무드, 미술 감상 탈무드, 디베이트, 또 저 탈무드가 아닙니다. 예, 하브루타, 그 다음에 뭐 독서 하브루타, 뭐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토론하면. 그래서 조부모님도 시간 많으시면 내가 미국에 안식월 한 3개월 갔다 왔는데 도서관에 가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려와서 도서관에 그래서 같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책을 먼저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둘이서 토론하시더라고. 미국인 애인데도. 그거 보면서 내가 하브루타 하는 거다 저거는. 얼마나 멋있어요. 학교 고등학교 수업 시간 다 자빠져 자고 이것도 애하고 토론하는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넘어갑니다. 시간이. 얼마 전에 우리 여기까지가 이제 왜 이 신학교가 자꾸 없어지냐라고 하는 질문의 첫 질문에 답들이 대충 그림을 보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할 때 이런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현대 교육의 수준은 높아가는데 왜 인간은 점점 타락하냐 이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 누구죠? 강남의 옥상에서 자기 새기던 여자를 죽인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수능 만점 의대생이었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요즘 뭐 성폭행, 뭐 엄청난 청소년들 이런 문제가 이제 데이트 폭력 뭐 이럴 때 이 교육부나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그 난상 토론하는 걸 신문에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 다 어떤 게 딱 집약이 되어 있느냐면 인성교육 얘기하고 있고요. 인성교육. 왜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없냐. 이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적인 문화를 좀 절제하고 차단할 방법이 없냐. 학교 공부할 때라도. 요즘은 스마트폰 뺏으면 큰일 나요. 근데 대안학교는 이런 데는 못 들어가지고 하거든요. 대안학교는. 근데 공교육에서는 그거 뺏으면 행복권을 침해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학생 인권 조례가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음 세대 망하는 거예요. 동성애부터 네 욕구대로 네 자유가 방종이 아니잖아요. 그 인간 왜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아져가는 인간이 문제냐 그랬더니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도덕적 인격을 형성하는 내면적 성품, 성질, 성격 및 강한 의지를 개발해주고 이를 외면적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인성교육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내면적 성품에서 외면적 행실이 나오는 거니까 내면적 성품을 잘 훈련시켜 주는 게 인성교육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착한 행실이 나오도록. 그러면 인성교육이 안 되면 외면적 행실은 이상한 아이가 나오는 거지. 당연하죠. 자, 그러면 고품격 인성이라고 할 때 깊은 생각을 만들어주는 거야. 인성교육. 깊은 생각해야 질문도 나오고 질문을 던져줄 때 제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야 바른 행동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 좀 해봐라. 막 교회에서 막 뛰어다닌다, 예배 시간에. 그러면 그냥 애니까 내버려두라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되면 여기서 안 떠들어요. 우리는 3세대 통합 예배를 은하게 나중에 사진 보이겠지만은 엄청나게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깊은 생각과 바른 행동. 시작. 깊은 생각과 바른 행동. 내면적 사고. 그걸 타치해 줘야 되죠. 이제 방법이 나오겠죠. 그러면 잘못된 인성은 어떻게? 시작. 얕은 생각, 제멋대로 행동. 그러면 요즘의 문화가 깊이 생각하게 하는 문화입니까? 그냥 생각 없이 답을 주는 문화입니까? 옳지. 생각 없이 답을 주는 문화예요. 스마트폰 다 답이 있잖아요. 생각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행동이 제멋대로 나오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 교육은 왜 발전하고 발달되고 있는데 고학력자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왜 뉴스는 계속 망개지고 있느냐 했더니 인성교육인데, 인성교육은 되려면 깊은 생각을 통해서 인성교육이 시작되고 착한 행실로 나오는데, 요즘에 모든 정보가 폭력적이고 정력적이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속적이고 마귀적이잖아요. 거기에 심취되어 있으면 나쁜 행동 나오는 거죠. 뭐. 공부하라고 중학생한테, 아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집에 불을 지르거나 뭐 이런 뉴스 얘기 안 해도 뭐 우리는 뉴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단이 뭐냐면 인성교육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아니에요. 가정에서.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부모가. 그래서 오늘 말씀도 부모에게 먼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네 부모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네 자녀에게 잠잘든지 일어나든지 걸어갈 때든지 집 문설주나 막 어디에도 다 말씀 붙이고 말씀 교육해라. 말씀 하나 가도 되나? 그럼 뭐 가지고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외울까요? 우리 외우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유익함이라. 이게 옛날 개역 성경인데 그거로 외워가지고 개역 개정이 잘 안 돼. 여기 보면 말씀이 교훈과 그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다 가르치는데 그 다음에 17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게 품성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인성교육이에요. 그러면 네가 행하는 행동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리라. 성경이에요. 성경은 글자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인격이에요. 성령이 터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성령이 나를 빚으신다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충성, 절제 당연히 나오죠. 이게 성품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있잖아요. 근데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뭐 방법이 뭐 무슨 교재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안 해요. 인성교육의 적은 그러면 인성교육의 적은 뭐냐 그랬더니 뭐다? 세대 차이예요. 우리 지금 자녀와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손녀하고 세대차가 안 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부모님들 자녀들하고 세대차 MZ세대가 성경은 아니거든. 요즘 MZ세대는 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고쳐내는 게 교회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가정에 가서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고 양육할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부모들은 모르니까. 자격증도 안 따고 부모 됐으니까. 세상은 다 자격증 있어야, 운전도 자격증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교육은, 종교교육은 교회에, 공교육은 학교에, 가정교육은 전무. 먹고 사는 거 힘들어서. 왜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는 걸까? 그래서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녀교육. 자녀교육에 막 이사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공교육이죠, 여전히. 근데 공교육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이가 수능 만점 받았는데 사람 죽여놨네? 그때 뭐 굉장히 그때 수능 만점 했을 때 얘 자료를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공부한 거에 막 날아다니고 굉장했어요. 부모들이 막 인터뷰하고. 사람 죽였어요.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지금 현재 다 품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김호중 씨 요즘 구속당하는데, 야, 여러분 술 먹고 운전했다고 구속 안 당해요. 면허 아주 심하면 면허 정지나 하고 뭐 그러는 거지 구속 안 당합니다. 근데 거짓말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성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순간 묘면하려고 그냥 하다 보니까 구속시키는 거예요. 증거인멸 때문에. 뭐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요. 차 한 번 받은 건데요. 제가 술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잠깐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진짜 죽을 줄이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뭐 조금 나다 그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검찰까지 넘어가 버렸어. 크리스찬인데.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고품격 인성교육의 실제는 수직 문화가 먼저 오고 수평 문화가 먼저 온다는 게 유대인의 생각인데 우리가 이제 적용할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수직 문화라는 것은 딥 컬처, 즉 사람의 내면을 딱 회복시켜주고 힐링하고 그다음에 깊은 사상을 주는 문화를 수직 문화를 하고, 수평 문화, 즉 육을 자극하는 문화예요. 요즘에 말하면. 그래서 수직 문화의 요소들은 종교, 역사, 철학, 사상, 전통적인 가치, 도덕, 윤리, 효도, 고난, 고전, 이런 부분들이 인성을 타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효도 교육도 해야 되고, 자녀들 앉혀놓고 고난의 역사 현장도 돌아보게 해야 되고, 도덕, 윤리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역사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죠? 요즘 이거 재미없는 거잖아요. 이거 봐요. 누가 어디에 이게 재미있어요? 하나도 재미없지. 그렇지만 인간의 내면적 정신세계 거의 영구적인 가치예요. 지혜교육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문화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문화고요. 그럼 인간의 그릇을 만드는 문화고요.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릇을 만들었었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안 쓰고, 장남이지만. 수평 문화 혹은 뿌리 문화, 이게 이외에 다른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육을 자극하는 물질, 명예, 권력성, 섹스, 유행과 육을 자극하는 문화, 유행하는 옷과 놀이들, 그리고 현대학문과 과학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학교 교육이 사람 만들지 못한다. 수평 문화는 육을 자극하고 일시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현대학문 과학은 여기 있는 거예요. 수직 문화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한석이 인성이 저절로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살부터 바둑만 두고 학교 간 적 없어도 인성교육 제대로 다 되고 먹고 살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대학만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 현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를 찾는 문화고요. 일시적인 외형 중심 바뀌는 문화, 인간의 육을 자극하는 일시적인 가치, IQ 위주의 현대교육. 자, 이렇게 해보니까 요즘 애들이 수직 문화에 물들었습니까? 수평 문화에 물들었습니까? 수평 문화에 물들어 있어요. 우리 자녀를 한번 보시면 수직 문화에 물들어 있는가, 수평 문화에 물들어 있나? 그럼 수평 문화에 물들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수직 문화에 먼저 물들게 하고 수평 문화가 나중에 오도록 하는데, 왜냐면 현대 학문과 과학이 있으니까 뒤에 오도록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TV 없애고, 유대인의 가정은 인터넷 다 응접실에 나와 있어 부모가 점검하게 하고. 그래서 수평문에 물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 쾌약주의, 과학만능주의, 이혼율 상승, 자살, 성폭력, 게임과 채팅 중독으로 원만한 사회 불가, 주의력 결핍증, 이거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자신감 상실, 외모지상주의. 여름방학이면은 여고 앞에 성형수술 세일한다고 50% 막 붙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공부. 인간 남한계, 정체성 상실, 복음에 대한 감격 상실, 옥토가 아니에요. 그래서 60년대와 90년대 자녀 품행 대조표를 보면 60년대는 자기 차례가 아닌데 나서서 말하기, 껌쉽게 떠들기, 복도에서 뛰나지 말기, 이런 건데, 요즘은 마약, 술, 임신, 자살, 성폭력, 뭐 이거 누가 부정할 사람 없어요. 왜 이렇게 되냐? 수평문화 때문에. 뭐 때문에? 수평문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평문화 발전 추이도도 보면은 BC 4000년대, AD 1000년, AD 1900 근대 약 5000년이 흐를 때까지는 수직문화였어요. 도덕과 윤리가 잘 있고 철학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다 사람 안 무너졌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TV가 1970년 등장하면서부터 약 40년, 50년 만에 세상에 다 무너졌어요. 스마트폰, 인터넷이 생기면서. 그거는 통계예요. 교회를 보면
어린이 전도 전성기가 1960년대, 제가 중학교생 때예요. 1973년 대학 들어갈 때인데요. 이때 주일학교는 북치고 껌 주면 애들 막 몰려들 때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갑니다. 창피해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방법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성기가 있었는데 수평 문화가 들어오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그 돌짝밭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수직 문화에서 수평 문화 시대가 쫙 올라가면서 교회 성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금 문 닫고 있는 겁니다. 이 진단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다가 혹시 온천일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다가 게임실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애들 청소년들 부른다고 그렇지 않아도 집에서 게임하고 게임방 깨는데 교회까지 게임방 다 만들어 놓고 그건 수평문화적 접근이에요. 애들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놀라고 게임 막 그냥 풍선 뭐 공놀이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위에는 유대인 가정이고 밑은 우리 가정이에요. 카페 같은 데 앉아서 가족이 모여서 스마트폰 가지고 위에는 3세대가 가정 식탁 애찬을 나누고 수평문화에 물드는 이유는 TV, 컴퓨터, 스마트폰 때문에 특히 유아기는 이미지 문화니까 이미지가 확 들어가면 애들 막 머리가 전두엽이 망개지죠. 잘못된 교육열, IQ 위주의 교육, 대학 입시 경쟁, 사교육 의존, 맞벌이 부부 자녀 방치입니다. 어린이집, 학원 교육에 의존하고. 그 문제죠. 왜 우리 자녀를 망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수평문화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애 IT 신동인가 유아 게임 중독인가? 여러분의 손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게임 중독의 뇌와 마약 중독의 뇌가 똑같다. 서울의대 김상훈 교수가 연구 발표한 거예요. 똑같은 뇌주 구조가. 그래서 신명기 D6라는 말은 신명기 6장을 말해버리고 잃어버린 D6 슈에마 본문 이 신명기 정신이 잃어버리면 교회는 부모를 제사 삼지 못했고 가정은 자녀를 제사 삼지 못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세대 간 제자훈련이 이 슈에마 D6 DNA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좀 바꾸시려면 여러분 응접실을 지금 이렇게 영화관치 이렇게 만들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으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는 데는 괜찮아요. 영화 보세요. 괜찮아요. 또 가서 TV 없애지 마시고. 그런데 지금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있는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다면 과감하게 응접실에 TV 저거 다 크면 교회에다가 기증하십시오. 저 개척교회나 농어촌교회에 기증하시면 모니터로 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른쪽으로 바꾸세요. 저렇게 응접실을 독서 모임으로 바꾸십시오. 미취아녀들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봤어요. 중고등 학생쯤 되면 이건 대학생이 있으면 이렇게 응접실. 여러분 응접실이 제일 좋잖아. 여러분 응접실에 뭐가 있습니까? 컴퓨터 바깥으로 나와서 점검해야 되고 이 컴퓨터 휴대폰 모르는 실리콘밸리 2세들 즉 IT 강국 IT 회사 직원들의 아이들은 정작 스마트폰을 안 쓴다. 신문에 난 거예요. 당연하죠. 수평문화인데 망개지는데 창의적인 게 없어지는데 그래서 수평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재가 되려면 응접실 TV 서재 바꾸고 서재를 만들시고 컴퓨터 위치 점검 노트북 태블릿 이거 방에서 마음대로 하고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절제. 요즘 내가 보니까 한국에도 2G 폰으로 쓰는 애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들이 고등학교 2학년부터 1학년부터 2G를 써서 자기들끼리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독서후 토론 문화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넘어갑니다. 이건 뇌를 이제 본 거예요. 동영상 다 있는데 시간이 갔기 때문에 게임과 독서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본 거예요.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지된 책을 읽을 때 뇌는 활성화되는데 게임을 예를 시키니까 딱 굳어있는 그거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넘어갑니다. 시간이. 이거 휴대폰과 주의력 결핍증과 과잉행동장애. 휴대폰을 요즘 과잉행동장애 ADHD 많죠? 이거 다 스마트폰 게임의 영향입니다. 수평문화의 영향이에요.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 유대인 자녀급이 그대로 따라하기. 이 태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조선시대 사주당 이씨가 한 말이었는데 여기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사교 10년 미약 모 10월 지육 그러니까 교사가 10년 가르치는 것보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교하는 10달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유대인 엄마의 태교 준비는 아이를 위해서 성경을 새로 구입해. 애를 위해서. 애를 임신하기 전에 그다음 강보 준비하고, 뭐 이건 아시죠? 성경 암송, 그래서 묵상을 해요. 엄마가 애 잉태하고, 그리고 태아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목욕시키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눈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또 기도하고, 아버지들은 잠잘 때 애들 방에 가서 읽어줍니다. 성경 읽어줍니다. 그래서 베드사이드 스토리라고 하는데, 이건 EBS에서 나온 거예요. 교육방송에. 유대인은 어떻게 저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아빠들은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30대 40대 초반의 아빠 엄마는 바빠요. 맞벌이 오면 녹초가 됩니다. 그래서 조부모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네, 이게 성경 읽고 암송 테필린 하는 거예요. 아빠들이 방과 후에. 얘들 테필린 학가다. 네, 테필린은 암송, 학가다는 읊조리는 거예요. 이것도 디베이트 하는 겁니다. 어른들끼리. 아까 우리 MIP 기도 짝기도 하시는데 잠깐 말씀 가지고 또 서로 나누시고 기도 들어가셔도 좋은 모습이에요. 이게 디베이트 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가정에서 실천할 일, 가정예배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게 가정예배 회복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라는 말, 요즘 책방에 가정예배에 대한 자료가 너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 가정에 어머니든 아버지든 누가 의지적으로 했느냐가 중요하지, 방법은 다양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한교회 같으면 가정예배 드리고 보고하면 저렇게 봉투에다가 2,000원, 3,000원 넣은 거예요. 6,000원 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1,500원도 있네요. 6,000원 이거 거두면 1년 거두면 약 3천만 원 정도가 거쳐요. 가정예배가 1,500원씩 냈는데, 그러면 제가 저거 기도하는 거예요. 강대상 나놓고 기도 제목 써서 내시니까 가정 기도 제목. 그리고 나서 이게 장학금 주는 거예요. 그 가정예배 드리는 거하고 좋겠죠?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도전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KBS에서 나온 건데, 그냥 매주 화요일날 자녀들과 식사만 했는데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한 건데,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건 뭐 말도 못하죠. 여기에 자료에 계속 들어가 보면 이게 어릴 적때 부모와 식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술 중독 걸릴 확률이 뭐 20%, 마약 뭐 몇 프로 이렇게 해서 감소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실천할 일은 주일날 이렇게 저녁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3대가 모여서 식사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댁이나 딸 집에 가서 식사 같이 하시고 용돈도 주고 축복기도 하시고 오셔요. 가서 잔소리하고 오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지. 네. 요즘 MZ세대 며느리들은 시부모가 아무 간섭도 안 하는 게 최고다. 반찬도 해오지 말고 들르지도 말고. 목사님들 MZ 사모가 그러더라고. 목사 나누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게 요즘에 젊은 시부모가 우리 집에 오지도 말고 음식도 해가지도 말고 반찬도 해오지 말고 아무 타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모인데도 그러면 뭐 말 다 했죠. 그러니까 그 사모를 어릴 적부터 제대로 가르쳤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이거는 옛날 사진이에요. 우리 집에 얘들 다 컸고 이제 다 막내까지 결혼돼서 손주가 다 몇 명이나 되고. 이건 성경 암송 지나갑니다. 바쁘니까 시간 많이 갔어요. 우리 성경 암송 대회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지나갑니다. 암송 또 하는 건데 동영상 지나갑니다. 가정에서 실천할 일, 이제 아까 교회에서 실천하는 이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는 아버지, 엄마가 애들 축복기도 해주세요. 안수해주세요. 축복기도 꼭 해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죠? 여러분의 축복거리 있습니다. 부모에게 축복거리 있습니다. 교회에 참여시키고요. 교육에 우리는 태영아부가 있고요. 뭐 각 부서는 뭐 여러분들도 있는 거니까 넘겨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되죠. 유대인들은 3대가 새벽기도 하고 3대가 안식일을 지켜요. 그럼 우리는 적용할 게 뭐냐면, 우리도 3대가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하고 3대 예배 드리면 될 거 아이가요? 세대차가 없어야 되니까. 교회에 참여할 일, 교회에서 할 일은 뭐냐? 주일 예배, 각 부서에서 주일 예배 드리더라 하여튼 주일성 신본주의 교육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교회에서 참여. 3세대 통합 예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후에 말이죠. 제가 주부를 보니까 청년대학부 청년부들이 1시 반에 모여요. 그리고 좀 갔어요. 그리고 중고등부가 11시, 주일학교까지 다 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500석 이상 되는 석에 자체 부흥을 할 수 있는 비결, 다음 주부터, 한 달 주부터라도 모든 주일학교 뭐 갈 사람은 가고,
여기 지금 부모님들이 손주 손녀가 있는데도 같거나 자기 자식이 있는데도 같으면 부모가 있는 자녀들이라도 데리고 앉아 계시면 여기 자체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초등부나 거기에서 찬양단이 있을 거예요. 중고등부도 찬양단이 있고 청년부도 찬양단이 있으면 모든 찬양단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싱어 마이크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올라오면 준다. 나머지는 마이크 없이 뒤에서 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벌써 이미 찬양단이 한 20, 30명 가득 찹니다. 오후 예배.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 들으면 제가 동산교회, 영도에 합성치기예요. 헌신 예배 저 갔죠. 이 시에만 헌신 예배를 간 거예요. 딱 이래요. 거기도 예배당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또 불렀어. 한 달 동안 매주 한 번씩만 와달래. 다시 급하니까 이게. 그랬는데 가보니까 다 모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티를 입고 있어서 그냥 들어가시길래 왜 티 안 보세요? 그랬더니 오늘 들어가 보세요. 그랬는데 다 들어가니까 장로님들하고 다 티를 입고 온 교회가 다 티를 입고 수련하는 거 뭐냐. 그리고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특송을 하시는데 까만 선글라스 끼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더라고. 보수교회거든요. 딱 여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냥 교회 안에 부흥해요. 3세대 통합예배. 세대차가 나면 안 됩니다. 우리 거적 깔고 밑에 지금 밑에들은 여기는 조금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밑에 깔고 앉아 있고 이거 3세대가 다 있는 겁니다. 이건 중층에서 밑으로 내려본 거예요. 오후 3시 3세대 통합예배. 여기 밑에서 이제 본 것이고요. 애들 다 보이잖아요. 여기는 청년대학부 쪽, 이게 다 3세대 그쪽에 앉아 있는 겁니다. 청년부 해놨죠. 어린이 대표기도. 아까 우리 어린이가 나와서 성경 본문 읽었는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어린이 대표기도 오후에는 대표를 기도. 유치부 말을 알 줄 알고 글을 읽을 줄 알면 유치부도 한 번, 안수집사 한 번, 초등부 한 번, 또 우리 중직자 누가 기도하시는 분이 갈라서 계속 애들이 와서 중부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3세 통합예배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성경봉동도 가족이 나와서 성경봉동, 아까 혼자 나왔지만 가족이 다 나와서 성경봉동하고 가족 기도 제목 가지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주일날 오후에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주제에 맞는 그 페이퍼 컬러링 테이프를 만들어서 색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비즈니스인데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벽에다 다 붙여버렸대. 쫙 붙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면 또 갈아내고. 이거는 뭐냐면 그 시상식 하는 거야. 그 그림 잘 그리는 애들. 여기서 EBS인가요? 영재가 나왔습니다. 지금 화가 하나가 나왔어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인가? 그리고 축도하기 전에 이제 부모들하고 자녀들 같이 앉았으니까 축복 기도를 시킵니다. 여기서 많은 간증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삐뚤어졌지만 뭐 여기서 목사님이 시키니까 안 할 수 없지. 축복 기도하고 한복 입기 운동도 하고. 이거는 여운학장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성경 암송, 그게 요즘에 뭐 내적 치유, 뭐 성품 훈련 많잖아요. 가져오면 철학만 분명하면 특강도 하고요. 출산 장려도 했고요. 1960년대 운동장 보세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학교 많이 없어져요. 지금 남지 제가 사는데 학교 많이 없어졌어. 서글퍼요. 우리가 얘가 9명 낳나 7명 낳나. 네. 놀랍죠. 장려운동, 교회에서 장려운동 하셔야죠. 재정 예산 되는 대로. 자, 다 됐습니다. 우리의 핵심 대안이 뭐냐? 교회에서 실천할 일은 주일 생수하는 거, 신본주의 교육, 주일 3대 통합 예배 세대차 줄여야 되고, 교회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선생님 혼자 떠들지 마세요. 주일학교 때. 네, 주일학교 때 선생님 혼자 떠들면 안 돼요. 그거는 완전히 제로입니다. 하루타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질문하게 하고. 그래서 시간 다 갔으면 오늘 거기서 끝. 많이 뭘 가리시려 하지 마세요. 네. 애들이 말할 기회를 주고. 머리가 굵을수록 자기 말하고 싶은데 선생님 혼자 떠들어도 돼. 삼손이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그냥 드릴날 만나가지고 그게 막 비밀을 가르쳐주면 머리 깎여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맷돌 가다가 눈이 빠져 죽었어.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 삼손같이 되면 안 되겠지? 예. 그리고 끝.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삼손은 누구냐? 삼손은 왜 힘이 있었냐? 삼손이 왜 드릴날 만났을까? 뭐가 문제일까? 왜 질문 못해요? 그건 뭐 예습 그렇게 크게 할 필요도 없어. 소화가 확실히 되면 선생님은 눈 다 아이 컨택 하면서 쓰다듬어 가면서 이야기하고 하루타식으로 하세요. 요즘은 세상 공교육도 거꾸로 교육하기 그래가지고 의자 책상을 확 붙여가지고 그런 학교도 많아요. 세상도 하고. 깜짝 놀랐어요. 부산에 하브루타 본부가 있는데 회장이 불신자들하고 난 집사님이나 장로님인 줄 알았어. 불신자예요.
삼성전자 이런 데 하루부터 다 들어가 있는데 교회는 안 해. 자, 가정에서 할 일. 가정 예배 드리기 중요하고, 밥상머리 식사하면서 밥상머리 교육 잔소리하지 마시고 애들 얘기 들어주고 더 먹으라 그러고 사랑한다 하고, 그리고 그냥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지만 어른이 숟갈 들기 전에는 숟갈 드는 거 아니야. 오늘은 그냥 그렇게 먹어. 그러나 아빠 앞에서는 상관없어. 그냥 남 앞에서, 사장님 앞에서 회식하는데 네가 먼저 탁 먹는다. 그럼 교육 잘못 받았다고 그래.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요즘 애들 그냥, 요즘은 제가 강사잖아요. 어디 가면 그러면 교육이 잘 된 데는 장로님들이 다 이렇습니다. 근데 교육이 안 되면 떡 앉아가지고 한 두 사람 일어나. 그러면 눈치 봐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아닌 거예요. 제가 세팔할 때부터 집회 다녀도 딱 일어나시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가방 들고 막, 야, 이건 인성교육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집에서부터 가르쳐. 가정 성경 꾸미기 아까 얘기했어요. 독서실로. 가정 TV 다 없애세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으면. TV가 아니라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 뭐 쿠팡 플레이 뭐 다 봅니다. TV. 그래도 없애세요. 왜냐면 자기들이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부모가 보면서 애들한테 보지 말라 말도 안 돼. 애가 들어올 때 책 읽고 있으세요. 책밖에 없잖아. 왔니? 피곤하지? 그래, 가방 받아주고 주물러주고, 그래, 간식 해놨어. 그렇게 해서 애를 맞이하고, 학원에서 그냥 야자까지 다 하고 12시면 엄마 아빠랑 다 자빠져 자고, 아니면 영화 보고 앉아있고. 그러면 교회와 가정에서 실천할 일은 같이 동시에 말씀 흘려요. 암송하고 하루부터 생활하고 인성교육, 고난의 역사교육. 고난의 역사교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사상교육인데, 애들 젊을 때 고생은 사소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은 힘든 걸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버릇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버스를 태워가지고, 우리 같으면 여름방학 때 버스를 태워서 한 40명 모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임진각부터 훑은다, 요번 여름에. 그리고 끝 한 3박 4일. 그 다음에 중부, 그 다음에 남부. 그러면서 계속, 이거 뭐 3년 지나가잖아. 그럼 수료하고 그 다음 또 훑어. 고난의 역사 현장, 제합리교회라든지 뭐 독립기념관이라든지. 그래서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그것도 헷갈리고, 정교조가 학교 교육에 얼마나 뭐 이승만은 나쁜 사람이라고 가리키고, 뭐 우리 손주가 그러더라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할아버지 이승만이는 나쁜 사람이래요. 이야, 나하고 토론하는데 말 다 했죠 뭐. 자, 두 가지만 말하라면, 목사님 막 긴 시간 하셨는데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에서 실천할 일은 오후 예배 3세대 통합 예배를 먼저 드리십시오. 목사님하고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뭐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할 것도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해도 어렵고 매주 해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천하시면 됩니다. 안 오시면 말고 오시는 대로 해봐요. 그리고 가정에서 실천할 일은 가장 중요한 게 뭐입니까? 그러면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시작하세요. 애들 연령에 따라 다 달라요. 아주 막 깐난하기는 그냥 부모가 하고 축복기도 하고 끝나고, 또 말이 되면 또 그 아이하고 토론하고, 조금 더 크나면 큐티책 가지고 하고, 뭐 자료는 얼마든지 있지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은 단순 반복 지속 강행이다. 시작. 단순 반복 지속 강행입니다. 우리 지금 중고등부 학생 나왔으면 나와봐요.